오늘은 겸손한 인도자라는 분류의 꼰대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정말 대부분의 후배 입장에 처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참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나 땐 안 그랬다, 나 땐 달랐다, 이런 얘기예요.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듯이 어릴 적 교회에서도 옛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이야기하면서도 많이 들었고, 학교 가서도 하필 제가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가 평준화 되기 전에는 꽤나 나름 잘 나갔던 학교였기 때문에 옛 선배들이 쌓아놓은 찬란한 위상을 너희 뺑뺑이 세대가 다 망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 찬란했다는 위상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 자칭 선배라는 동네 아저씨들한테 많이 듣곤 했어요. 고등학교 때 했던 중창단도 꼭 한두 살 위에, 그 중에서도 꼭 노래 정말 못하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 그 선배들이 찾아와서 뭐라 했었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계승자를 자처하는 그 선배, 한 4학년 선배가 요즘 새내기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거대 자본에 대한 투쟁과 사회정의에 관심이 없다고 그 선배가 SK에 입사하기 전까지 줄곧 한탄했습니다. SK. 네, 지금 생각하면 가장 웃긴 것은 군대에서인데, 훈련소 조교부터 시작해서 자대 고참들까지 진짜 한 몇 개월 일찍 군대 왔다고, 나 때는 정말 눈물겨웠느니, 정말 못된 사람들 많았느니, 요즘 너희는 편한 줄 알라느니 엄청 유세를 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도 많이 어리신 분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약간은 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부당한, 자기에게 마냥 관대한 치점을 하고 그 후배들에게 너무 냉정한 치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평가해서 내 후배들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반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창단 후배들은, 저희 다음 기수들은 마지막 날까지 음이 떨어졌고 발표도 못했고, 학부제로 들어온 학교 후배는 사회학과 지망이라면서 근데 프롤레타리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우리를 경악해 했고, 군대에서 이게 제일 어이가 없었는데, 개념 없는 이병들이 우리 청소 시간에 말입니다. 청소 시간에 침상 청소용 걸레를 빨아서 꽉 짜놓았다는 거를 항상 제가 가서 이렇게 짜 보면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물론 나중에 제 맞선임 최모 명장이 제대하면서, 요한이 형, 사실 형이 짠 걸레는 사실 물기가 너무 없어서 좀 그랬어 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사실 꼭 물기 완전히 짜라고 말은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못 짜가지고 그렇게까지 못 짜기도 해서 대강 정도가 맞는다. 근데 제가 한 건 너무 말라 있어서 자기가 분무기로 살짝 몇 번 뿌려놓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고서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후임들은 참 정말 충분히 개념이 없고, 저는 정말 많이 참아줬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오버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도 아직 그 생각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후배, 여러분들 후임,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마냥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잘 권면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궤적만큼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생깁니다. 내가 해냈던 어떤 과업과 성취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열정의 정도일 수 있고, 하다못해 어떤 예의 바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들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혹 정죄까지 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또 마냥 그들의 부족함을 그냥 마냥 긍정해 주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참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칫 아무 발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미화된 추적으로 무작정 요즘 젊은 것들의 부족함을 마냥 꾸짖고 닥달하는 이른바 꼰대스러움은 매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그래 너희 좋다, 다 좋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 이렇지 하고 어른의 의무를 방치하는 것도 마냥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을 빙자한 방치와 권면을 빙자한 교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슬기로운 균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갈렙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냥 가장 잘 나가는 유다 지파에서 그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군 중에 하나예요. 10명의 정탐군들이 믿음 없는 소리로 백성을 혼미케 할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들을 정복하자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뼈를 묻을 때 예외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단 2사람 중 1명.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원로로서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 훌륭한 성과, 훌륭한 과업을 이전에 행했던 이력이 있음과 동시에 지금도 그 힘이 다하지 않고 정정해서 85세의 나이에 청년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장 거칠고 억센 땅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솔선수범하여 노익장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나 때는 안 그랬다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이 나약한 요즘 것들은 정말 쓸모가 없다 하고 꾸짖으면서 자기가 하는 걸 잘 보라고 훈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 앞에서 볼멘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서 꼰대짓 하지 말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오늘 이 본문의 갈렙을 정말 엄청난 대단한 노익장으로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황충처럼 막 수염 쓰다듬으면서 알통 보여주면서 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지간한 놈들 서너 찜쪄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 열빠진 젊은 놈들, 쓸모없는 놈들 대신에 날 보내주시면 헤브론 산지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는 자기의 정정함을 드러내는 그런 본문으로 그런 인상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용점은 이겁니다. 85세 되는 달렙도 이랬다. 내가 못할 게 뭔가? 청년들의 힘을 가져라. 마음의 뜨거움을 가져라. 이 본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바로 지금 방금 불렀던 찬양도 그런 곡조잖아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호랑이가 포효하듯이 강력한 외침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하고 아주 뽐내는 듯한, 아주 그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듯한 그런 곡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글쎄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에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신 것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현혹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담대히 말하였기에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 옛날 얘기를 꺼내요. 여기까지는 꼰대 쓰는 지적질을 하기 위한 그 사전 작업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께 충성하여 이룬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어 자신이 아직도 정정함을, 그 약속을 이제 이룰 힘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예상에 들어맞을 텐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우리의 예상과 사뭇 달라요. 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그 땅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난 아직 힘이 있습니다. 약속받은 내 권리를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노익장을 과시한 게 아니라 10절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광야에서 죽게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축축 강건하니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힘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힘이 남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85세인데도 나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날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사람들, 정말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 나자 빠지는데 날 여기까지 이끄셨네요. 그리고 내가 85세인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도 85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내 힘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85세인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남겨주셨네요. 여태껏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산지를 점령하게 한다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네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85세의 이 정정한 몸이 가능했네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뭐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나를 이끄신 것처럼 내가 계속 그래요,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일, 내가 지금 있는 힘 가지고 내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이다, 내가 이런 힘이 있다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를테면 나 아직 죽지 않았어가 아니라 난 죽었습니다. 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다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85세인데도 힘이 남아있어 위풍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8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며 이끄신 것을 경험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내 몸의 모든 힘 다 빼버렸기에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은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능력 내세울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잘 내세울 수 있고, 못난 젊은 놈들, 못난 다른 사람 부육자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갈렙이었지만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이룬 성취, 자기가 지금 가진 능력이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러지 못하는 남들을 꾸짖고 닥달하여 자신처럼 만들려는 시도 안 먹히는 생각, 그래 결국에는 너 잘났다고 남들한테 경험당할 뿐인 그 생각, 그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선한 본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겸손의 모습, 겸손한 인도자, 겸손한 권면자의 모습이 가능했어요. 혹 그가 누구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목격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넌 왜 그렇게 못하니, 왜 넌 나같이 못하니 하는 그런 지적질이고 날설인 정죄가 아니라 그저 내게도 임한 은혜가 내게도 있기로 한다.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렇게 되었다. 너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혹 내가 가능하다면 나에게 임한 은혜로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고자 노력하겠다 하는 사랑의 권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른입니다. 이것이 멋있는 어른이고 제대로 된 어른이에요. 이것이 먼저 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를 먼저 접한 자로서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나이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든 내 어떤 기준에서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의 허점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고 매력적인 선한 권면자, 겸손한 인도자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요. 이럴 때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생겨요. 이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권면을 통해서 상대가 변합니다. 누군가의 잔소리 많이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권면할 때 그 사람이 변해요.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한 적이 있는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자신은 되게 오지랖이 좀 지나치고 좀 어떤 기준과 원칙 같은 데서 어긋나는 게 좀 많이 거슬려서, 그래서 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고집 강하고 강박적이고, 저도 알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남들 어떤 모습을 향해서 이건 이래야 되지 않아요? 저래야 되지 않아요?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최대한 돌려서 조심스럽게 좋은 말로 하려고 애는 쓰지만 또 최대한 그래 내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내 그 판단이 아니라 그냥 최대한 선하게 얘기해야지. 최대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아니 최대한 그나마도 최대한 줄이자고 노력하지만 결국 말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맞고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고쳐라. 이렇게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질은 그럼 그 결과가 되게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전 나름대로 또 그 사람 위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면 결국 결과는 안 좋아요. 별로 듣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바뀌는 것도 그리 없고 제 기분도 안 좋고 사이만 나빠지고. 잘 받아들여줘서 서로 기분 좋은 경우는 진짜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되게 정말 괜히 했다.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다음부터 그냥 모른 척 해야지 하고 입맛이 쓰죠. 그런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이 전도사님은 좀 특이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 별말을 잘 안 해요. 별말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들여주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참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뭐라 안 하니까 인기가 있고 그냥 다 좋다고 하니까 받아주니까 인기가 있고 사람이 깨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고 할까. 친하기는 다른 교육자랑 더 친한 사람도 정작 중요한 일 상의할 때는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저도 괜찮다 싶긴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얘기할 때 대단하게 논리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정말 문제에 대한 정확한 통찰로 막 사람을 감복해 하고 또 이런 분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비결이 참 궁금했어요. 저게 인덕인가? 저게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인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인가? 그러다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전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금요 철야 시간에 꼭 한 사람씩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루는 그 전사님의 어머니 집사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간증자로 서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가족의 신앙과 건강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주제는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 가운데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하나님 붙들었던 얘기, 핍박하는 가족에게 신앙의 중심을 잡아준 얘기,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선교 사명 보고 나아갔던 얘기, 헌신했던 얘기. 정말 제가 그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간증 중에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간증 중에 정말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원래 좋은 분인 줄 알았지만 그 간증을 들으니 그 전사님을 다시 보게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만 아니고 옆에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침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전사님한테 연락을 하다가 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사님 다시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데 그 전사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딱 한마디였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전사님이 제 처지였으면 더 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지만 그 영광은 내가 받아들인 모습하고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고 정말 담담하게 아무런 욕심 없이 그렇게 치워놓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 사람의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인격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구나, 이것도 알았지만 또 어떤 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할 때, 누군가를 고쳐라, 내가 맞고 네는 틀렸으니 네는 고쳐라, 난 이렇게 하지만 넌 그렇지 못하니 네가 내 기준에 따라와라 하라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의 성취를, 나의 능력을 기반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세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질리게 해요. 이것은 그냥 단지 반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높은 위치 자체가 허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부쩍 날씬해지는 강도사님을 빌미로 저를 핍박하시는 분들의 모든 겉면이 이에 해당돼요. 강사님 보세요, 날씬하잖아요, 좋잖아요, 먹는 것 좀 조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요. 다 알아요. 빼면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저라고 뭐 저런 날씬한 몸매 갖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알지만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자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먹다 보면 한 숟가락이 두 숟가락 되는 거예요. 예, 뭐 이건 반쯤 농담이지만 그렇게 자기의 능력에 기반해서 한 겉면은 말이 겉면인데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부족한 네가 너 왜 나처럼 못하냐? 왜 나에게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안 나타나냐? 그건 상대에게 없는 걸 가지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 어쩌란 거예요? 내가 그 올라갈 힘이 없는데 어쩌란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의 진짜 문제를 건드려주고 다독여주기보다는 그 상대에 대한 너 올라오지 왜 올라오지 못해? 난 올라갔는데 그 상대에 대한 정죄와 판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나님이 하셨죠. 그분은 전사님 말씀 더 잘하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의 위치는 어떠냐? 낮은 데서 그들을 향해 다가가요. 몸을 낮춰서 다가가요.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하면 능력이 아니니까, 어차피 내 능력이 아니니까, 어차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연결돼요. 아 그래, 저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아름답게 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피어나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모함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내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름 난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했어.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도 인정하지? 라는 저의 닌 이래야 된다 라는 500자짜리 설명문은 그 사람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걸 정말 철저하게 그냥 깨닫고 오히려 마음 상한 데서 그치지만 그 전도사님의 한마디 권면 한마디 위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더욱더 많은 정말 선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를 보면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비록 친정에 가서 제 옆을 떠나 있지만 제가 종종 정말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좀 고민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구나 하고 느끼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적이 아니라 낯선 지적과 판단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에게 깨닫게 해줘요. 괜한 자랑이 길어지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하기 좋아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인 양 다른 사람을 보고 넌 왜 이러지 못하니? 넌 왜 내가 한 대로 하지 못하니? 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 할 수 있는데 넌 왜 그러지 못하니? 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정말 전혀 다루지 못해요.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낯선 지적은 넌 왜 그러지 못하지 하는 그런 윽박지름은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자신이 부족함만 깨닫게 하고 더욱더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한 지적과 교만한 정죄보다는 낮아짐으로써 겸손한 인도자로서 그들을 향해 다가가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고 내게 있는 것 오직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심이고 그래서 나에게 임한 은혜 나에게 임한 이끄심이 당신에게도 있길 원한다. 그러기까지 내가 당신을 돕길 원한다 하는 그 낮아짐의 겉면이 그 겸손의 모습이 그 한마디가 정말 100마디의 정죄보다 판단보다 정말 합리적인 그 솔루션보다 그 사람을 더 많이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더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선 비판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날선 검의, 날선 정죄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낮아짐의 선한 권면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